오늘 말씀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의 힘주심과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은 주눅들어 숨어 있으며 흩어졌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인내 다시 모여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40일 동안이나 사도들과 형제들을 격려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분명히 천사들이 내려오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정부는 그들을 부르고 돈을 많이 주면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래라. 그리고 이걸 막 퍼뜨려라. 돈을 주고 그래.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그걸 이야기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걸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나라에는 제자들이 예수를 시신을 훔쳐가고 무덤에서 살아났다고 거짓말 치고 있어. 이게 막 정치권을 중심으로 계속 전해지고 있었던. 참 사단은 정치권자들이 정치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뻔뻔하게 돈 주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계속 합니다. 사단은 정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없앨까를 애쓰지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교회가 가장 큰 핍박을 받고 많이 없어진 데가 문재인 정부 때지요. 코로나 때문에. 사탄은요, 코로나. 나라를 보호해야 돼. 국민들을 지켜야 돼. 이러고 그걸 하고 정부는 거기에 맞다. 국민들을 지키자. 이러면서 하고 교회를 10,000개 이상을 없애버렸지요. 사단은 언제나 그래요.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가가 날람 삼키고 돈 주고 거짓말해 이렇게까지 했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더 무서웠어요. 숨어가지고 문을 잠그고 덜덜 떨고 있기도 했지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 몇이서 고향으로 돌아가요.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요. 자, 1절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디베랴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래요.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바다라고 할 것도 없고요. 호수예요. 좀 큰 호수예요. 제가 가보니까 갈릴리 바다? 이게 바다야? 그 갈릴리 호수라 그래야 돼요. 대형 호수. 그쪽에서 숙박을 했어요. 잠을 잤어요. 숙소에. 그냥 이렇게 보면 그 호수 끝에서 끝까지 다 보여요. 근데 이걸 바다래. 야, 왜 바다라 그럴까? 디베랴 바다라 그러잖아요. 디베랴 호수예요. 시골에서 호수 봤지요? 저수지. 우리 시골 저수지는 좀 커요. 깊기도 하고. 1년 선배는 겨울에 거기서 썰매 타고 앉다가 나오다가 꺼지는 모든 저수지 호수에는 숨구멍이 있어서 얼음이 꽁꽁 이만큼 얼어도 구멍이 뚫려 있어서 물이 출렁출렁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숨구멍이라 그래요. 그쪽에 얼음이 약해요. 가다 빠져가 죽어버렸어요. 엄마는 그 호수의 건너편에서 빨래하고 있고 깨가지고 바닷물에 겨울에 아들은 그거 보는 데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겨울에 그 저수지에 가서 저는 스케이트가 있어서 스케이트를 탔고 저희 형님이 군대 장교로 가면서 사가지고 저 줘서 저는 탔고 없는 애들은 썰매를 탔어요. 근데 그해 겨울에는 무서워서 못 갔어요. 1년 선배가 거기서 빠져 죽어버렸는데 타러 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큰 호수. 근데 어릴 때 보면 되게 커 보이는데 어른이 되고 가보니까 너무 작아 보여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볼 때 디베랴 바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그 후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미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격려하시고 그 후에 또 나타남을 말합니다. 바로 앞장을 보면 믿음이 없는 도마를 격려하시고 믿음 안에 서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보지요. 20장 27절 28절 같이 읽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모르겠고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라고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주님이 진짜 살아나셨어? 봤다? 오셨다? 뭔 소리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내가 그 옆구리에 창구멍에 손가락 넣고 휘저어보지 않으면 나 진짜 못 믿어. 예수님이 도마야 여기 손가락 넣어봐. 믿음 있는 자가 돼야지.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믿음에서 흘러 내려가고 두려워하여 되돌아가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격려하려고 만나실 거지요. 누가복음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시며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격려하시지요.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설명하시고 알게 할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래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요. 주님은 부활하시고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야 함을 설명하고 그걸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요. 주님은 현재도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힘을 주십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으로서 함께 하시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해줘요. 말씀을 볼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줄줄 흘러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기도하세요. 주님, 제 속에서도 뜨거움을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에 마음이 뜨겁고 너무 감사하고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고 나도 이걸 경험하게 해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해주십니다. 자, 3절, 4절, 5절 보지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랬어요. 그래 그들이 갈릴리로 갔고요. 나 원래 어부인데 뭐 나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베드로가 이러니까 다른 자들 나도 따라갈래. 근데 어때요?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그래요. 사절에서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어떻게 그걸 모르죠? 멀리서 봐도 알 수 있는데 3년을 같이 다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날이 새어갈 때에 이제 밝아올 때죠. 해가 쫙 비치는 데가 아니라서 그랬을 수 있어요. 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에서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이제 어두컴컴할 때 새벽에 고기 잡으러 나가요. 고기를, 자, 밤에는요, 고기가 올라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돼? 날이 새어갈 때에 해가 또 올라와요. 밝아져요. 고기는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 잡는 거 끝났네. 다른 제자들을 그랬겠지요. 베드로, 오브라며 고기 많이 잡아봤다며. 요한아, 고기 많이 잡아봤다며 뭐해? 고기도 못 잡냐? 이랬을 수 있어요. 이 베드로는 어부 출신으로 고기 잡는 것에 전문가, 프로예요. 밤이 지나가도록 수고를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는 것은 힘든 수고에도 결과가 낙심될 정도로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 말하지요. 밤이 맞도록 뭔가 하려고 그물을 던지고 땡겨보고 하는데 하나도 못 잡았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수고하고도 얻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같은 바다에서 그냥 어떠냐 못 잡았는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해가 밝아오는데 고기들아 위로 와라. 엄청나게 잡아버리지요. 어느 정도로 장정 7명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주님은 왜 고기 잡는 것에서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베드로가요, 고기 잡아봐.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 그러니까 엄청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이런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 그랬냐 하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를 삼았지요. 지금 그 상황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너 어부지. 너 고기 전문적으로 잡는 애지. 날 따라와.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말했잖냐. 이게 말씀이 생각났어요. 요한이.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고기를 많이 잡아서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처음 주님을 따를 때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함으로 바꿀 수 있음을 알게 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초심으로 돌아가게 한 거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했던 이유는 처음에 내가 너희를 부를 때처럼 너희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자. 이걸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가셨던 거지요. 7절에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는 이걸 듣고도 오른편에 던져 많이 주님이다. 이걸 아직 몰라요. 요한이 베드로야. 주님이다. 전에도 그랬잖아. 주님이야.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옷을 벗고 헤엄쳐 나가죠. 4절에서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래요. 요한이 먼저 처음에 고기 잡을 때 전능하신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고
주님이라 생각했지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내야 하는가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오라고 하신 것을 알 수 있지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지 않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함을 상기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격려하고 결국은 내 양을 먹여 이러지요. 10절과 11절에서 예수께서 그러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큰 고기래요. 호수에서 그렇게 큰 고기 안 나와요, 원래. 근데 갈릴리 호수에서 큰 고기가 잡혔는데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 모나미 볼펜 153 있죠? 그게 153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감히 그들이 잡아보지도 못한 엄청난 큰 고기, 153마리를 7명이 들 수도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고기. 주님이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아마도 같이 구워서 드셨을 거예요. 9절에 보면 주님께서 불을 피우시고 그 위에 생선을 올려놓고 계셨기 때문에 생선을 구워서 함께 드시는 것은 당연하지요. 153마리 상당히 큰 물고기. 일생을 고기를 잡던 제자들이 그물을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무거워 들지 못한 그런 정도였어요. 주님께서 불을 피우시고 고기를 굽고 떡도 준비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에 앉아서 먹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15절 16절에서 묻지요. 이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뭐라 그래요?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물어요.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지. 내 어린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주님은 우리에게 같은 맥락의 부탁을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육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부끄러워하는 부분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었지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었잖아요. 주님은 저주를 하면서 자신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특별히 3번을 묻습니다.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할 때 베드로는 걱정을 하면서 대답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는 3번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왜 3번씩이나 묻지? 3번 내가 물어야 되겠다. 3번째도 내 양을 먹이라. 예수께서 그러세요.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지요. 3번 부인하였던 것을 3번의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는 내 제자 베드로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양을 먹이는 게 뭘까요?
영혼들을 돌아보는 것이지요. 주님은 양을 돌아보고 치게 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복음을 들고 나가라. 가르쳐라.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천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직 너무나 부족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고자 하세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요. 성령이 임하실 거야. 제자들이 주님, 성령이 임하면 우리 로마로서부터 해방되고 주님은 왕, 나는 우의정, 얘는 자의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걷는 걸 받아. 그러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려 전도하는 사람이 된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걷는 걸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해요. 걷는 걸 받았다고 불 받아라 이렇게 넘어뜨리는 그 가짜예요. 그 다음부터 한 번도 불은 안 나왔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짐이 처음 성령 임할 때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집회하면 그저 불 받아라 불 받아라. 그렇게 하는 목사는 미친놈이에요. 그 다음에도 성령이 임하는데 세례를 주고 할 때 침례를 줄 때 임하시는데 그런 현상이 불은 안 나타나요. 처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짐이 나타났어요. 왜? 처음 보니까. 그리고 방언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항상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종류의 어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침례 줬을 때 나타났고 다른 이들에게 할 때 몇 건만 딱 나타나요. 그 다음부터는 그거 안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해야 돼. 나중에 조영기 목사도 그거 아니야 그랬어요. 그렇게 말했다가.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전하게 되죠. 어디에? 예루살렘, 자기네들이 있는 곳, 온 유대, 같은 언어와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같은 언어인데 사상이 달라. 어디? 북한이죠. 그런데 땅끝까지, 문화가 다른 곳까지 이 주님은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줄 것을 부탁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 16절 끝에서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을 인하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이유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복음 전하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며 격려하시고 힘을 주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며 배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찾아주시고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어떤 부끄러운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고기 이거 큰 거 이것도 먹고 떡도 먹고 같이 먹으면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먹여. 너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오른쪽에 던지니까 엄청 잡았지. 근데 처음에 내가 뭐라 그랬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잖아. 내 양을 먹여. 사람을 낚는 어부로 다시 가는 거야. 알았지? 예, 주님. 그때부터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난리가 나버렸지요. 제자들이 주님이 죽으시고 도망가고 주저앉고 무서워서 벌벌 떠며 문을 잠그고 있을 때 그들을 만나보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래.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자. 내가 너희를 처음 부를 때 같은 똑같은 현상을 만들어 주시고 날 사랑하냐?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먹여. 사람을 나는 업으로 가자. 이렇게 격려하시고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주님은 낭망한 자, 뒤로 넘어진 자, 그들이 주님을 향할 때 항상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정말 형편없어졌을 때 그때도 회개하고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은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 아니하고 똑같이 해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만나며 상황들을 정죄해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격려하시며 다시 너네가 사람을 하는 업으로 나가라 라고 실제적인 상황을 통해 깨우치시고 이끌어 주셨으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주님을 부를 때 또한 똑같이 우리에게 힘 주시며 격려하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